마태복음 7장 주여 주여 하는 행함이 아니라 그분께 알려진 장. 산상수훈이 끝났다. 그런데 마지막 장은 더 노력하라가 아니라 두 개의 문, 두 개의 터, 그리고 한 문장의 충격적인 선언으로 닫힌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던 자들이 천국 밖에 선다. 종교적 성취에 오른 지점에 있는 자들조차 거절당하는 이 장면이 산산수훈 전체가 무엇을 향하는지를 폭로한다. 구원하는 것은 행함의 자랑의 분량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알려진 것이며 그분 위에 세워진 것이다. 전체 구조 7장 1절에서 6절 비판하지 말라. 들보를 가진 자의 인식 7절에서 12절 구하라.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그리고 황금률 13에서 14절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협착한 길 15절에서 20절 거짓 선지자와 열매로 분별하라. 21절에서 23절 주여 주여 하는 자 행함이 아니라 그분께 알려짐 24에서 27절 두 건축자 반석이신 그분의 말씀 위에 28에서 29절 권위 있는 가르침 서기관과 다른 권위 7장은 산산수훈의 결론부다. 5장에서 의의 기준을 세우고 6장에서 신앙의 동기를 다뤘다면 7장은 청중의 결단의 갈림길 앞에 세운다. 이 장은 거의 전부가 양자택일의 대조로 쌓여 있다. 두 길, 두 나무, 두 부류의 고백자, 두 건축자, 산상수훈은 감상으로 끝나지 않고 듣는 자를 두 편 중에 한 편에 세우는 칼로 끝난다. 이 장이 던지는 핵심의 긴장은 둘이다. 첫째, 비판하지 말라. 거짓 선지자를 열매로 분별하라의 모순인가. 둘째,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라고 하면서 동시에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자를 내치는 것이 어떻게 양립하는가? 행함이 구원을 하는가? 아닌가? 이 두 긴장의 해소가 7장의 복음을 드러낸다. 1절에서 6절 비판하지 말라. 들보를 가진 자의 자기인식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비판하지 말라는 모든 분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같은 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분별을 명하신다. 여기서 금지되는 것은 자기 죄를 보지 못하면서 남의 정죄해야 하는 위선적인 심판이다. 티와 들보의 과장된 대비가 핵심이다. 남의 작은 허물을 판단하기 전에 내 안에 더 큰 죄를 먼저 보라는 것이다. 이것이 도덕적 우월감의 자리가 아니라 자기 먼저 은혜를 필요한 죄인임을 아는 자의 자리이다. 곧 비판하지 말라라는 토대는 너그러운 성품이 아니라 자기인식이다. 자기 눈에 들보를 본 자만이 형제의 정죄가 아니라 도움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다. 먼저 7장 5절에 먼저 빼라. 그 후에 밝히 보고 6장에 무너진 자의 자기의 무대가 여기에서 타인을 향한 정죄의 자리에서 다시 무너진다. 7절에서 12절 구하라.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그리고 황금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기도의 약속이다. 그러나 이 약속의 근거는 인간의 간절함의 강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선하심이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논리는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의 비교이다. 악한 인간의 아비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거늘 완전히 선하신 아버지는 얼마나 더 하시겠는가. 기도는 마지못해 베푸시는 신에게도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하신 아버지의 성품에 기대하는 것이다. 6장에 이어 여기서도 아버지가 모든 것의 토대이다. 몰이주의적 오독의 위험 7절은 구하면 무엇이든 받아낸다 라는 백지수표식 번영 공식으로 오독되기 쉽다. 그러나 11절이 오독을 막는다. 아버지가 주시는 것은 내가 욕망하는 무엇이 아니라 좋은 것이다. 선하신 아버지는 자식에게 해로운 것을 구한다고 주지 않으신다. 기도의 응답은 내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 아버지의 선하심에 맡겨진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른바 황금률이다. 그런데 예수는 여기에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를 붙이신다. 이 표현은 5장 17절에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와 수미상관을 이르며 산상수훈의 윤리부를 감싸한다. 모리주의적 오독의 위험, 황금률을 결국 종교란 착하게 사는 것이라는 도덕 구속사의 것이라는 도덕의 총합으로 축소하면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사실 곧 그리스도께 향해 가는 구속사 전체의 요약이라는 점을 놓친다. 황금률은 그 자체로 완결된 처세훈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가 가리키는 사랑의 성취이며 그 성취는 결국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에게서 정점에 이른다. 13에서 14절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협착한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산상수훈의 결론부가 두 길로 시작된다. 넓은 길은 멸망으로,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된다. 이것이 본 프로젝트의 핵심 문제의 주제와 정면으로 맞닿는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며 예수를 믿으면 꽃길이 된다는 것이 아니다. 생명의 길은 넓고 편안한 대로가 아니라 협착한 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협착한 길에도 생명이 오는 이유는 그것이 다름 아닌 부활로 이어지는 길이기 때문이다. 모리주의적 오독의 위협. 좁은 문은 선택받은 소수의 엘리트가 되라, 남들과 다른 수준의 신앙을 성취하라, 영적 우월주의로 오독될 수 있다. 그러나 좁은 문이 좁은 이유는 도덕적 자격이 높아서가 아니라 그 문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께로만 들어가는 단 하나의 문이기 때문이다. 좁음은 인간의 자격의 높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유일성을 가리킨다. 15에서 20절 선지자, 거짓 선지자와 열매 분별하라. 이러므로 그들을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기서 예수는 분별을 명하신다.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오므로 겉으로는 분간이 되지 않고 열매로 드러난다. 이것이 7장 1절 비판하지 말라와 모순되지 않는 이유가 분명하다. 7장 1절에 금한 것은 자기 들보를 못 본 채 행하는 위선적인 정죄이고 15, 20절에서 명한 것은 양의 탈을 쓴 거짓임을 분별하는 지혜이다. 정죄와 분별은 다른 것이다. 열매와 그 나무의 정체를 드러낸다는 원리는 뿌리에서 열매로 흘러가는 방향과 순서가 정확히 일치한다. 열매는 나무를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드러낸다. 열매는 정체성의 증거이지 정체의 원인이 아니다. 21절에서 23절 주여 주여 하는 자 행함이 아니라 그분께 알려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많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산상수훈 전체에서 가장 무서운 단락이다. 그리고 본 프로젝트의 신학적 핵심이 여기서 절정에 이른다. 이 사람들이 무신론자나 방탕한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한 종교적 성취의 정점에 오른 자들이다. 그런데도 거절당한다. 결정적인 단어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우데포테그논 휘마스이다. 그들의 문제는 행함의 부족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많이 행했다. 문제는 관계의 부족이다. 구원의 분기점은 얼마나 많은 일을 내가 했는가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아시는가이다. 이 한 절이 모든 행위 구원과 종교적 자기의를 뿌리째에 뽑는다. 가장 인상적인 영적 사역조차 그리스도와의 관계 없이는 불법으로 판정된다. 그러면 21절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행위 구원이 아닌가? 아니다. 22절의 사람들도 엄청나게 행했지만 거절당했다. 여기서 아버지의 뜻은 행위 분량이 아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이 그 뜻을 풀이한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의 핵심은 아들을 믿고 그분께 알려지는 것이 관계이며 참된 순종은 바로 그 관계에서 흘러나온다. 알려짐이 먼저고 행함은 그 다음에 나오는 열매이다. 이 순서가 뒤집힌 자들이 7장 22절의 권능을 행하고 나서도 쫓겨난다.
24절에서 27절 두 건축자 반석이신 그분의 말씀 위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산상수훈의 마지막 비유이다. 두 건축자의 차이는 집의 모양이 아니라 터이다. 그리고 그 터는 추상적 도덕이 아니라 나의 이 말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반석 위에 짓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위에 인생을 세운다는 것이다. 이 터가 크리스톨로지칼이다. 몰이주의적 오독의 위험. 이 비유는 듣기만 하고 행하는 사람이 되라.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실천 촉구로 흔히 많이 사용된다. 이것이 본문의 한 면이다. 그러나 21절에서 23절 함께 읽으면 균형이 잡힌다. 22절에 사람들은 엄청나게 행하였으나 모래 위에 서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행함은 그리스도와 무관한 종교적 활동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 위에 자신을 세우는 순종이다. 반석은 나의 실천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다. 행함이 그 집을 떠받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라는 반석이 집을 떠받친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날 때 시련과 심판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건축자의 솜씨가 아니라 터의 견고함이다. 28에서 29절 권위 있는 가르침 서기관과 다른 권위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을 보고 놀라니 이는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이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산상수훈의 청중은 반응으로 대답한다. 다친다. 권위에 대한 놀라움, 서기관들과 다른 권위, 정통과 인용에 기대어 가르쳤으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권위로 가르치셨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5장을 반복하신 그 권위는 그분이 율법을 해석하는 또 다른 하나의 교사가 아니라 율법을 주신 분과 동등한 위치에 계심을 나타낸다. 산상수훈 전체가 결국 한 인격의 권위 위에 서 있다. 마태복음 7장을 꿰뚫는 신학적 흐름 7장은 윤리적 권면으로 시작해서 구원의 분기점이 행함이 아니라 관계임을 드러내는 대로 흐른다. 자기 인식, 들보를 보는 자, 아버지의 선하심, 기도의 토대, 좁은 길,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 열매로 드러나는 정체, 원인이 아니라 증거, 그분께 알려짐, 행함이 아니라 관계, 반석 위의 말씀 위에, 크리스톨로지컬 터, 그분의 권위. 순서가 일관되다 7장이 명령으로 가득하지만 그 명령의 절정인 21절에서 27절은 행함의 분량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그분의 말씀이라는 터를 가리킨다. 은혜에서 관계로, 순종에서 열매로의 순서가 가장 오해받기 쉬운 결론부에서 가장 선명하게 지켜진다. 7장 22절에 사람들은 그 순서를 뒤집어 관계없이 행함만으로 무너진 자들이다. 2장에서 흐려질 위험이 가장 큰 지점은 듣고 행한 자이다. 이를 7장 21절과 23절에서 분리해 읽으면 행위구원으로 미끄러진다. 그러나 함께 읽으면 참된 행함은 그분에게 알려진 관계에서 흘러내오는 것이며 집을 떠받치는 것은 행함이 아니라 반석이신 그분의 말씀 위임을 분명해진다. 최종 점검, 예수님 없이도 성립하는가? 성립하지 않는다. 7장은 이 사실을 본문 스스로 증명한다. 21에서 23절이 결정적이다. 이 달랑은 그리스도 없이 종교적 성취만으로 사는 신앙의 운명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권능을 행했어도 그분께 알려지지 않은 자는 불법을 행한 자로 판정된다. 곧 7장은 그리스도를 제거한 신앙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친히 시연한다. 두 건축자의 터도 그리스도가 드라이빙 포스임을 못 박는다. 반석은 일반적 도덕 원리가 아니라 나의 이 말,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분을 빼면 산상수훈 전체는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윤리의 목록과 터 없는 실천의 요구로 무너진다. 그러나 그분이 중심일 때 산상수훈은 그분께 알려지고 그분 위에 세워진 자가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그림이 된다. 권위 있는 이 가르침은 모든 말씀이 결국 한 인격에서 나왔음을 마지막으로 확인한다. 최종
결론. 마태복음 7장은 좁은 문과 두 건축자의 갈림길 앞에 청중을 세우고 구원의 분기점이 주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권능을 행했는가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아시는가임을 못 박음으로 가장 인상적인 종교적 성취조차 관계없이는 불법으로 판정되어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터는 나의 실천이 아니라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임을 산상수훈의 마지막 칼로 선포하는 장이다.